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보고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하였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이 생각났더라.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전한지라.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더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자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아멘. 왜 예수께서 나귀를 타시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육신이 되신 후 이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다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내용인데, 오늘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나귀 어미를 타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죠, 그죠?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온 인류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셨지만 그 모습은 이 세상의 왕들이 누리는 어떤 그런 모습, 그런 어떤 유용이 찬란한 어떤 대단한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상의 왕들은 옛날에 보면은 말을 타고 다니는데 백마를 타고 다녔죠, 그죠? 큰 백마를 타고 다니면서 아주 왕관을 쓰고 아주 옷을 멋지게 입고 그렇게 다니는데, 이 세상에 오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 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 정말 보잘것없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귀를 부정한 짐승으로 여기는 그 새끼를 타고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게 되고 또 이제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으로부터 겸손한 왕으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는 모습을 오늘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었죠, 그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반드시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먼저 말씀을 예언으로 보내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 말씀이 실체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도록 성취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는 모든 하신 말들과 모든 행동과 모든 그런 모습들은 그냥 우연히 또 그냥 기분 따라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메시아가 오면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말을 할 것이고 이런 행동을 할 것이고 이런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말씀을 다 보내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메시아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대로 오시고 그 말씀대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행동을 하시고 그 말씀대로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시고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신 것을 전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는 어떻게 입성하냐? 왕으로 입성하십니다. 어떤 왕? 평화의 왕. 자, 이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도록 성경이 예언이 되어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을 보시면은, 스가랴 9장 9절에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 구약성경 1320페이지, 구약성경 1320페이지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 위에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에 이 세상에 평화의 왕이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요? 그는 겸손하게 오신다는 거야. 겸손하게 오셔서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들어가시는데 거만하고 교만하고 아주 위풍당당하고 아주 그런 멋진 모습으로 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는데 그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무엇을 타느냐? 백마가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간다고 성경은 예언이 되었고 이 성경의 예언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가? 이렇게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유황이면 좀 폼 나도록 좀 멋지도록 아주 뭐 휘황찬란한 그런 모습으로 왕으로 들어가면 좋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왕인데 왜 저런 비참한 모습, 별로 안 좋은 모습, 아주 저런 뭐 나귀 새끼 타고 뭐 쫄랑거리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가야 되는가?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는 답을 주고 있죠. 왜 탔습니까? 겸손하기 위해서. 겸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나귀 위에 어린 새끼를 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겸손하는 거하고 나귀 새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유, 나귀 어미 타면은 겸손 안 하나? 꼭 나귀 새끼를 타야 겸손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겸손이란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겸손이라는 것은 알아도 좀 모른 채, 좀 똑똑하도 약간 부족한 척, 그렇게 좀 힘이 세도 좀 약한 척, 그렇게 하는 것이 뭐 겸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말하는 겸손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세를 겸손한 자세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 아이고 제가 뭐 몰라요 이러면서 자꾸 좀 이렇게 조금 수그리고 모자란 척 하는 것이 겸손인 것 같지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라는 것은 어떤 뭐 모자란 척, 좀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오로지 복종하는 자세가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은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면은 겸손의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자 5절부터 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세가 바로 겸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스가랴 9장 9절에서 예언한 대로 이 세상에 겸손한 왕이 오는데 그 겸손한 왕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왕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은 그가 바로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이 오셔서 이 말씀을 성취하게 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면서 겸손한 왕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예표를 하고 이삭은 바로 예수들을 예표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삭을 주셨는데 이 이삭이 예수들을 예표로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이제 네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 이 말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마디도 거절을 하지 않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자세로 자기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 모리아산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은 누구와 동행하느냐 하면 나귀와 함께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봅니다.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을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설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 내가 지정하는 그 장소에 데려가서 나에게 불태워 죽이라 라고 말하니까 아브라함이 no,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yes 하고 그냥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결국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사건을 말하고 있죠. 이 모리아산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장소로 이렇게 예표를 했습니다. 결국 예루살렘 성전이 이 모리아산에 세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갈 때 나귀를 데리고 간다는 겁니다. 부정한 짐승 나귀를 데리고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삭 대신에 어린 양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죽으신 것을 성경에 이렇게 예언해 놨습니다. 자, 모리아산에 갔을 때 이삭을 죽였습니까? 숯불에 걸린 수양을 죽였습니까? 숯불에 걸린 수양을 죽였거든요. 결국 뭐냐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것을 의미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삭의 실체인 어린 양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졌습니다. 이 모리아산은 결국 나중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고 그게 솔로몬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역대하 3장을 봅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봅니다. 역대하 3장 1절을 보시면 역대하 3장 1절 658페이지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날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그 성경에 보면은 이 모리아산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야 될 그 장소로 모리아산을 하나님이 지정하신데 결국 그게 뭡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고 이런 모리아산의 성경에 굉장히 의미 있는 곳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고 결국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장면이 오늘 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나귀 새끼를 타고 가야 되느냐 하면은 바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그 모리아산으로 갈 때 나귀를 데리고 간 것처럼 예수님이 그 모리아산에 있는 솔로몬이 세웠던 바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감으로 성경을 완전히 성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성경에는 이 나귀를 부정한 짐승으로 보게 되는데 그래서 나귀의 첫 새끼는 반드시 뭡니까? 목을 꺾어가지고 죽여야 됩니다. 나귀 첫 새끼는 반드시 목을 꺾어가지고,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이기 때문에 목을 꺾어가지고 죽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새끼가 나는 것은 키우게 됐습니다. 나귀가 첫 새끼를 딱 놓으면
딱 목을 끊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함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그 부정을 씻고 나서 이제 둘째, 셋째로부터는 출소했는데, 자, 우리 출애굽기 13장을 보시면은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1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3장 11절. 구약 성경 101페이지죠.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내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시작.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끊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라.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첫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려 하면서 그 수많은 그 짐승들과 수많은 동물들 중에서 하필이면 나귀 이름을 딱 댑니다. 맞습니까? 지금 보면 이 본문에 보면은 딴 거는 이름이 없어요. 나귀 새끼를 딱 대표로 해가지고 어린 양하고 딱 놓고 뭐 호랑이니 뭐 개니 집에서 뭐 키우는 뭐 어떤 강아지니 뭐 이런 거는 없고 나귀를 드러내고 어린 양을 딱 드러냅니다. 출애굽기에. 결국 이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하시는데 어린 양으로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어린 양으로 이 나귀 새끼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3장을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이루시는 거.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의 그 모리아산의 관계를 성취하시고 또 출애굽기에서 나귀의 첫 새끼를 목을 꺾어 죽게 되지만은 그것을 안 하려면은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창세기에 이삭의 실체로서 들어가시면서 출애굽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첫것, 예수님은 처음 난자로서, 맞습니까? 처음 난자로서 바로 나귀 새끼를 대신한 어린 양으로 죽으신 위하여 드러나는 것을 성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귀를 왜 부정한 짐승이라 하냐면은 굽이 갈라지지 않고 색임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정하다고 말합니다. 자, 굽이 갈라졌다는 말은 이 세상과 짝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은 네가 이 세상에 발을 디디고 있는 그 굽을 갈라서 이 세상에 완전히 밀착되지 말고 갈라져라는 말, 이 세상과 갈라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색임질을 못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계속 묵상하고 그것을 계속 기억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귀는 이것을 못하기 때문에 부정한 짐승이에요. 자, 소는 색임질을 하기 때문에 정결한 짐승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로 오셨습니까? 소로 오셨죠. 왜냐하면 종으로 오시기 위하여.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소라 그러단 종. 그 저는 뭐냐면 말씀을 대생질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하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돼지는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먹기만 먹고 막 그냥 욕심처럼 막 먹지만은 뭡니까? 대생질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부정한 짐승인 우리 나귀, 이 세상에 부정한 짐승은 뭡니까? 마귀. 나귀 어미 마귀고 우리는 그 마귀의 새끼로서 우리는 나귀 새끼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나귀를 타고 들어가면은 바로 마귀를 대신하여 죽으시는 거지만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마귀의 자식인 우리가 누구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보고 누구를 했습니까? 마귀 자식이라고 했잖아요. 마귀 새끼, 마귀 자식.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보고 너희 아비는 마귀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귀 어미를 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귀 어미를 타고 들어가면 마귀를 용서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귀 새끼, 어미로부터 나오는 알지 못하고 태어난 우리 죄인들, 우리 나귀 새끼를
타시면서 뭘 한다? 우리 나귀 새끼가 반드시 목이 꺾여가지고 죽어야 되지만은 이 나귀 새끼 우리 대신에 어린 양이 타셔서 바로 대신 목이 꺾이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바로 나귀 짐승 부정한 짐승인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대신 죽으시는 어린 양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이루시기 위하여 오늘 이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시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서 나귀는 어떤 존재냐? 욥기서 우리 11장을 봅니다. 욥기서 11장 보시면은 11절 욥기서 11장 11절 구약성경 772페이지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자, 하나님은 나귀같이 부정한 짐승들이 하는 일들을 상관은 안 합니다. 상관은 안 하지만 마음이 있다? 다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다 감찰하고 계시다가 때가 되면은 딱 손을 댄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그래서 악인이 잘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계신다면 와 저런 인간 안 데려가노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 안 보신다? 보고 계십니다. 상관을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상관하고 간섭 안 하는 것처럼 하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감찰하고 계셔서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 적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 손을 대서 죽이든지 망하게 하든지 고통당하게 하든지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는 알 바 아니고 그 하나님 아실 일이고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로 이 허망한 사람이 누구냐? 12절에 허망한 사람은 시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덜나귀 새끼 같아. 그 우리가 누구라고요? 우리가 허망한 인간이라. 덜나귀 새끼. 우리가 덜나귀는 뭡니까? 나귀는 집에서 매가지고 순종하지만 덜나귀는 지 마음대로 뛰다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성경에는 저 이스마엘 족속을 덜나귀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으로 보시고 저 이스마엘 족속들 팔레스타인 저 족속들을 덜나귀로 보잖아요. 덜나귀 새끼로.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뭡니까? 지금도 막 아주 그 잔인하잖아요. 덜나귀 새끼거든요. 그러니까 허망하단 말이에요. 허망한 인생은 바로 덜나귀 새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3절 보면은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이 제약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이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뭡니까? 기도하면서 죄를 회개하라 이 말입니다. 손을 든다는 말은 뭡니까? 기도한다는 말이거든. 그러면서 뭡니까? 네가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제약이 있다는 말은 손은 뭐냐면 우리 행위를 말하거든요. 행위이기 때문에 네가 손으로 지은 죄들, 네가 행한 죄들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는 말은 뭐야? 회개하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악한 일들을 네 집안에 있지 못하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멘? 해라. 그래 하면은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자, 그렇게 하면은 뭐 한다고요? 환난이 떠나간다는 겁니다. 환난을 잊을 것이라. 네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가는 것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바르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이 있으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덜나귀 새끼 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죄를 버리고 집안에 불의를 없게 하고 우리 생활에 죄를 없애면은 하나님이 어두운 데서도 밝게 만들고 이 모든 일을 좋게 하겠다는 겁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들으시고 덜나귀 새끼 대신에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면서 내 모든 죄악을 회개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 예레미야 22장을 한번 봅니다. 예레미야 22장을 보면은 이사야서 다음이죠. 이사야서 모르는 사람 나도 모르겠다. 자, 예레미야 22장 19절 1085 구약성경 1085 예레미야 22장 19절을 보시면은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뭐 한다고요? 예루살렘 성 밖에 던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 밖에 던져져서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밖에서 죽으시죠, 그죠? 죽으시고 뭡니까?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했습니다. 왜? 그분이 나귀 같은 우리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아멘. 그분이 육신의 죄를 정하지 않았지만, 죄가 짓지 않았지만 우리 죄를 그 육신에 정하여서 그분이 나귀같이 죄 있는 모습으로, 모양으로, 뱀의 모양으로 죽으셔서 그분이 바로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몇 했습니까? 용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분을 바꿔줬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마귀 새끼에서, 나귀 새끼에서 뭐가 됐다?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의 성에 어린 양으로 입성하시면서 바뀌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나귀같이 부정하고 험악한 우리들을 위하여 바로 이 나귀를 타시고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모든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이 무덤에 장사하시고 사망의 은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밖, 이 성 밖, 예루살렘 밖에 매장함을 당했다는 말은 바로 천국 밖에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매장을 당할 수밖에 없고 영원히 지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순할 때는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지만은 다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순할 때는 백마를 타고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이제 그는 죽으실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는 이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주로 오시기 때문에 이제 다시 오실 왕은 뭐를 타고 오신다? 백마를 타고. 왜? 그분은 의인을 찾으러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죄인을 찾으러 오셨고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셨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는 이제 죄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 중에 의인을 찾으러 오셔서 그분이 영광으로 데려가시기 위하여 백마를 타고 오셔서 승리의 왕으로 오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시록 19장 봅니다. 계시록 19장 11절을 봅니다. 계시록 19장 11절 보시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신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은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아멘. 그렇게 이제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뭐로 오신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끝장내시기 위하여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피 뿌린 옷을 입었다는 말은 뭡니까? 그분이 죽으셨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바로 나귀 새끼를 대신하여 그분이 어린 양으로 대신 죽으셔서 예루살렘 밖에 매장되었으나 사망의 근세가 그를 수정하지 못하기에 부활의 생명의 근세로 모든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셔서 이제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런 모습, 충신과 신실의 모습, 그분의 그 말씀에 놀라운 성취를 위하여 오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을 다시 돌아가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겉옷을 나기 위해 펴고 들어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3. 겉옷을 펴고 들어가는데 우리 여기 어디에 놓아놓냐면은 누가복음 우리 보면은 누가복음 19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을 보시면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고 예루살렘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나무라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리로 들어가면은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 있는 것을 보리니 풀을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서시겠다 하시네. 이렇게 해가지고 쭉 갑니다. 가면서 이제 이 36절을 보니까 35절에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패더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갈 때 뭡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다 길에다가 펴놓는 거야. 그 예수님 나귀 새끼 타고 그것을 타고 가는 것을 봅니다. 겉옷은 뭡니까? 우리의 신분을 상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분을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가시는 길에 펼쳐놨다는 것은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그대로 받으시고 그대로 가져가셔서 우리의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라는 의미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겉옷이 그 사람들의 겉옷을 벗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밟으심으로 말미암아 옛 사람을 없애버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에베소 사장 보면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말하고 있죠.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다 길에 깔아버린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밟으시고 들어가심으로 말미암아 부족한 우리를 다 밟으시고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시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뭡니까? 나무가지를 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종려가지 나무를 들었는데 종려가지 나무는 승리의 왕을 상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것은 당신의 왕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당신의 왕입니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 그래서 찬송을 했는데 이 호산나라는 말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의미입니다. 호산나가 무엇이라고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고백을 하고 있고 또 겉옷을 벗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어리지 않도록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에 깔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이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이 우리 부정한 짐승인 우리를 대신 죽으시는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나귀 새끼를 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뭐랬습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저 시장에 가면은 나귀 새끼가 매여져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생뚱맞게 아니 예수님 조금 남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면 됩니까? 이게 잘못 가져오다가 도둑질 돼가지고 잡혀가 죽는데 예수님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라고 주인이 만약에 그거 왜 데리고 가느냐라고 물으면은 뭐라 할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딴 말 안 하고 뭐라 합니까? 주가 서시겠다. 자, 우리 조금 전에 읽었죠? 자, 우리 마가복음에도 나옵니다. 마가복음 우리 11장 보십시오. 마가복음 11장 보시면 마가복음 11장 5절 봅니다. 마가복음 11장 5절 4절에 보면은 자 3절에 보면은 2절부터 봐야 되겠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은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타야 되는데 어떤 새끼를 타야 된다? 아무도 안 타본 나귀 새끼 타야 돼. 왜? 예수님 타셔야 되기 때문에. 요새를 버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시작. 주가 서시겠다. 그래야면 즉시 이리로 보내라. 자, 여기서 주는 퀴리오사라는 단어로 주인이 소유자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이 나귀 새끼를 키우고 가지고 있는 주인은 같지만 실상의 주인은 누구다? 내가 그 주인이다. 내가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다. 퀴리오사. 내가 주인이고 내가 그 소유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누가 왜 당신들 왜 이러냐라면은
소유주가 가지고 오라더라. 이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즉시 보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거였습니까? 아니었습니까? 하나님께다. 내가 가지고 내가 키우고 있지만은 실상은 소유주가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소유주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것이 모든 것이 주의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자는 어떻게 보낸다? 즉시 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기 잡는 그물을 깁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르라니까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습니다. 아멘? 어떻게 따르다고요?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뒀단 말은 생계를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를 버려두고 그 버르자식이라는 말이 아니고 나의 소유주를 따랐다는 거예요. 나의 주인을 따랐다. 나의 하나님을 따랐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예수님이 누구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요, 나의 소유자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래 한 것처럼 오늘 이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던 자도 실상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자기는 언제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보관하고 있었던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바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주님이 누구다? 메시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것을 언제 알게 됐다? 바로 부활하고 나서 알게 됐다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 다시 돌아가시면 본문의 16절 본문 오늘 16절 제자들은 처음에 이 일을 깨닫지 못했다가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못하였다가 시작.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이것이 예수께 대하여 기록된 것임과 사람들이 예수께 이같이 한 것임을 생각났더라. 드디어 이제 믿게 됐다며. 아, 이게 성경대로 이렇게 됐구나 하는 것을 피로서 알게 됐다며.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예수님이 부활 성전하시고 난 후에야 영광을 받았단 말은 뭡니까? 성전했단 말이죠. 부활 성전했다는 말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부활 성전하시고 난 후에야 아, 이것이 성경이 이루어졌구나. 예수님이 일하신 것이 성경대로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니까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실 때에 함께 있던 무리가 전한지라. 그때 나사로를 살리는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 장면도 보고 다 뭡니까? 정거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하는 우리의 모든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 앞에 그 온바로 드리며 따라갈 때 하나님의 영광에 풍성한 축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리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왜 나귀 새끼를 타셔야만 했는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부정한 짐승인 우리 마귀 새끼 같은 우리 이 저주받은 인생을 대신하여 주신 어린 양으로 가시기 위하여 하시고 성경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삶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